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셨다. 이렇게 5장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그런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여러분, 이때 시간이 대략 몇 시쯤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11시쯤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각은 이른 아침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 시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2절 말씀해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의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 나서 그 모든 조업을 마치고 그물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은 언제 고기잡이를 하고 언제 그물 정리를 하였는가? 요즘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밤에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우리도 뭐 가끔 밤에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밤에 이렇게 불을 켜고 가서 불로 물고기들을 모아가지고 고기 잡는 뭐 그런 경우에는 밤에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고기를 잡습니다만 옛날에는 밤에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망 때문에, 그물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그물이 투명 플라스틱, 투명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로 그물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물이 물속에 내려갈 때라 할지라도 물고기들 눈에 그게 이렇게 선명하게 선뜻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물이 오늘날처럼 투명 그물이 아니고 그냥 실로서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가면은 물고기가 한순간에 그물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알고 다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물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없는 밤 시간에 깜깜한 물속에 그물을 들이워야만 물고기가 그물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물 안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만 작업을 했다. 어부라는 직업은 야간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면 그물을 정리해가지고 바닷가로 나와서 해변에서 이제 이른 아침에 그물들을 정리합니다. 거기에 뭐 돌멩이들, 나뭇가지 걸린 것, 온갖 뭐 쓰레기들 걸린 것 다 이제 그물 코에서 그런 것들 다 골라내고 또 그물 망가진 거 있으면 그런 것 보수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바로 아침 시간이었다. 어부들이 그물 작업을 다 마치고 그물 정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을 앉혀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설교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식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 이른 시간에 몇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이 나와서 해변가에까지 와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청중들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런 시간에까지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 4장에 있는 그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불러서 내 믿음이 반석 같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기 전에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옛 히브리식 이름 그게 시몬이죠. 시몬의 장모가 병이 들어서 그것도 중한 열병에 무척 고통당하고 있었다. 중한 열병,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열병을 꾸짖었다.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더니 열병이 뚝 떨어지고 열이 다 내리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런 걸 우리가 통해서 이미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는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5장 기사가 나오기 이전인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다른 곳을 봐도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본격적인 제자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원래 시몬은 그 동생 안드레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또 집에 와서 생업으로 어부 일도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이미 시몬과 예수님과는 이미 안면을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소문이 나자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4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하여 고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죽어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 병을 꾸짖어서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 나왔어요. 너무나 많은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들이 고침을 받았다. 또 이 소문이 또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5장 1절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무리들도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기대하고 온 무리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예수님이 이 청중들을 이 무리들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마침 그때 보니까 바닷가에 물고기 잡이하던 배 2개가 고깃배 2개가 그 해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중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오늘 보니까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라.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가 둘 있었는데 다른 배가 아닌 이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어떤 선택, 예수님이 두 배 중에 왜 이 배에 오르셨는가? 예, 예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리고는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몰려드는 청중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져서 예수님이 떠밀려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으시고 배에서부터 육지를 조금 떼도록, 배를 좀 이격시키도록 베드로에게 청하시고,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하죠. 아직은 시몬의 배, 시몬에게 청하시고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계속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강대상 삼으신 거예요. 해변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강대상 삼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얼마 동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 금방 말씀을 뚝딱 끝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미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고, 또 배에 오르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말씀까지를 보면은 상당한 아침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가 이미 중천에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에게 예수님이 주문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을 알지 못하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하고 굉장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 다음에 대박 터지는 엄청난 고기들을 잡게 되는 이적을 체험했다. 흔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그 의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정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 이렇게 우리 표현을 보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던 행동은 아니다. 그냥 예수님 선생님께서 정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대단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옮긴 행동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죠. 이런 정도의 의미다.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베드로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아닙니까? 전문 고기잡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밤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번 더 한다고 고기 잡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고기는 반드시 그물을 밤중에 내려야만 물고기가 그물 내려오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밤 시간대 뿐입니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떴어요.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면은 물고기들이 그물 내려오는 것 보고 다 도망갑니다. 고기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보통 연안가에 가까이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 쪽에서 내려오는 플랑크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이들, 먹잇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육지 가까운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녹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물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해가 중천에 뜬 시간에 고기 잡을 수 없는 시간에 그것도 물고기가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전문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품나는 이야기예요. 그냥 믿을 수 없는, 이미 확률적으로도 밤새도록 그물잡이해서 허탕쳤는데 한 번 더 한다고 무슨 고기 잡을 것 같은 기대가 전혀 들지 않는 데다가 고기 잡을 수 있는 상식을 벗어난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이해다. 베드로 시몬은 여기서도 예수님께 부르는 호칭이 보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정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가서 한번 해보죠.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런 베드로에 대하여서 성경은 베드로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쓰고 있어요. 계속 앞에 보면은 3절에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4절에도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5절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계속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라 억지 춘향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바닷가에 있는 다른 동무의 빈배에 손짓해가지고 그 배까지 오게 해서 그물을 양쪽 배에다가 들어 올렸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두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주문이었는데 어떻게 마지못해서 그냥 했겠지만은 그때 너무 피곤했잖아요. 이미 다 파장하고 들어가는 마당인데 그물 정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또 가라 그러니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될성 쉽지도 않은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억지 춘향격으로 그래도 가서 깊은 데 그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심한 열병을 말씀 한마디로 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는 걸 그걸 봤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보통 분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나사렛 목수집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적어도 물고기 잡이에 있어서는 제 양반보다는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다시피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가서 억지 춘향격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이 완전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자신의 장모님을 고치는 그 놀라운 능력 행하는 걸 이미 본 데다가 지금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지금 장시간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꼬박 듣고 있었잖아요. 그 배 안에서.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으니 거기 앉아서 시몬도 꼼짝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기 찾아온 무리들과 함께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주문은 이거는 뭐 정말 형편없는 주문이고 들을 가치가 없는 주문이지만은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라든가 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받은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억지 춘향격으로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 춘향격으로 움직였는데 비록 믿음은 없이 움직였지만은 순종했더니 억지 순종이지만은 순종했더니 결과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것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은혜가 된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믿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그저 억지 춘향격으로 억지 순종을 했습니다만 억지 순종도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결과는 엄청난 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아요. 얼마나 그때 지금 움직이기 싫었을까요? 예?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시간인데 밤새도록 노동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만일 그 말씀 안 듣고 그냥 들어가서 아유 나 너무 피곤해 가서 자야 돼 그리고 들어가 버렸더라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을까요? 자, 그래서 두 배가 가득 물고기를 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게를 하는데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빵을 쳤습니다.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한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야? 근데 어쨌든 그 사람 말 듣고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분기에 나오는 그런 수입이 하루에 일어났어요. 그 사람 말 듣고 딱 한 가지 바꿨는데 한 분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날 하루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구점 사장님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잡아야 돼요? 당연히 잡아야죠.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저랑 동업하십시다. 하든지 우리 영업 상무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붙잡아야죠.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래. 나를 떠나달래. 이 말이 됩니까? 떠나보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 모시고 한 번 나가서 지금 배 2개가 만선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예수님 모시고 몇 번만 고기잡이를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배 하나가 생길 판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 본문 여러분 많이 읽으셨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설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설교한다 그러니까 아유 요즘 같은 때 또 전도 설교 하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시몬 베드로가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었는데 자기를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핵심.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 시몬 그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시몬이 지금 무지무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배경에 깔고 있어요. 왜 무서워했어요?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뭘 느꼈기 때문일까요? 예?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본 거예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로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의 말씀 듣고 이분이 주문하는 거는 전혀 고기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완전 빵인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기가 잡혔다. 이건 고기 잡을 수 없는 방법인데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고기떼를 잡았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기를 다 그리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잡히게 했다는 거죠. 그물이 낮 시간에 내려오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다 그물 속으로 다 기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기 잡은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서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다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눈을 떴어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여 주여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도 성경 기자의 호칭도 바뀌고 있어요. 앞에는 다 시몬인데요. 8절에 와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몬 베드로예요. 아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적으로 부딪힘이 없었던 옛 시몬으로서 그 이름이 나왔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신성에 부딪혀서 주여라고 고백할 때부터는 시몬 베드로로 호칭이 되고 있다. 다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나를 떠나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당신 앞에 감히 서 있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현격한 존재적인 차원이 다른 그런 그 간격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 충격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님 경외.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공포가 아니라 경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에 잠깐이라도 노출되면은 그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숯덩어리와 같은, 석탄 덩어리와 같은 시꺼먼 죄덩어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됨에 대한 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앞에 부딪히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접촉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눈 떴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얻는 은혜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되고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눈뜨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요, 기준이 다르거든. 세상 사람들은 율법 전서에 나오는 그 조항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법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세상 율법 전서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이 두 가지 기준 잣대, 법전이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탐심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욕심내고 뭘 탐냈다고 해서 그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 행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죄가 되는 것이지, 마음에 그냥 탐심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요.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타나 그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그 탐내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탐심이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준 잣대가 다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된 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죄 짓고서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한테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나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뻔뻔해요. 그렇게 나오면 그런 인간 상대하고 싶습니까? 정말 밥맛이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고 뻔뻔하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하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나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어요. 아저씨,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내 자녀들이 나를 취급하고 대우한다면은 그건 불효 중에 불효, 막중한 불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들이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답니다. 북극권에 있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어떻게 사냥하는가 하면 칼을 날카롭게 갈아요. 작두 같은 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날 위에다가 얼음을 입히는 거예요. 얼음을 입히는데 거기에다가 짐승 피를 흘려서 얼음을 만들어요. 그게 날씨 추우니까 물만 부으면 얼음이 되죠. 근데 그 물을 붓는데 물만 붓는 것이 아니라 피를 섞어서 부어요. 그러면 그 핏물이 칼날 위에 얼음 위에 그게 이제 쌓이죠. 그럼 늑대란 놈이 와서 핏물을 먹으려고 그걸 핥는 거예요. 얼음을. 핥으면은 얼음을 계속 핥다가 보면은 혀가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 차가운 얼음의 기운에 혀가 마비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칼날이 가까워져서 칼날에 이제 자기 혀를 핥게 되면 자기 혀가 잘리면서 혀에서 피가 나와요. 그러면 이 피가 자기 핀 줄도 모르고 핏물을 먹느라고 계속 핥아.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출혈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디 가서 죽는 거예요. 멀리 못 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늑대를 잡는데요. 이게 죄가 사람 잡는 방법과 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이것이 죄가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요.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하는 거죠, 뒤에서.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 결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 제자로 삼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베드로의 입에서, 시몬의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 첫 번째 주신 기본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일단 회개를 못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죠.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아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는 구원의 문의 문고리와 같은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땡겨 문이 열리는데요. 회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구원의 문에 달려있는 문고리와 같다. 그래서 이 죄인임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그 고백한 다음에 제자로 부르셔요. 그전에는 안 불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람 낚는 것이 마치 오늘
내가 내 말을 듣고 가서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나가면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미래 전망까지 함께 보여준 청사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실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그 성경 보십시다. 성경 펴놓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 집사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 짓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곧 죄다 그랬어요. 이게 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행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 다 죄래.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죄인 단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싫어하고 인간의 적극적 사고방식,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고 죄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제가 죄인인지 그게 잘 그렇게 실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십시오.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완전히 숫덩이 같은 시꺼먼 죄로 새까만 그런 자기 존재를 보게 되었어요. 이 성도가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인 것을 실감합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절망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다시 주문을 줬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이번에는 십자가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십시오.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째 되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자기에게로 다 덮이면서 자기의 시꺼멓던 그 모든 죄악의 그 구정물들이 다 빠지고 자기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깨끗해진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은혜,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말씀 다 마치실 때 구원 초청을 하였는데 9살짜리 아이가 나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면서 목사님, 나 같은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왔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여있던 청중들이 다 웃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느냐? 엄마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은 것 가지고 나같이 사악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작은 죄라고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그 작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할수록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붙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고 누구보다도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붙들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숭상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멸망받을 자들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굳게 그다음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생애를 살아갔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였던 시몬은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호칭에서 주여 라고 부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과 그 잡은 물고기들을 다 버린 채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기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나섰는지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곧장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